말씀의 제목이 장벽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삭개오의 결단, 또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의 시작은 누구에게 집중을 했을까요? 삭개오라는 그 인물이죠. 한 사람.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나. 그 장벽을 한 커플 한 커플 헤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 장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작은 갈망이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에 어쩌면 삭개오보다 더 험한 장벽을 뚫고 오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에게 다가오셨는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부르심과 찾아오심은 삭개오의 그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변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도전을 주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이 내용을 오늘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시자마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장벽을 제거하니까 덩달아 누구도 그 장벽을 깨뜨리는 걸까요? 삭개오도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정서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안에 삭개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좀 쪼개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띄워주세요. 6절 띄워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어떤 그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뭐라고 나와요? 급히 내려와 라고, 이렇게 급히 내려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 삭개오는 어떻게 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멀리에서 바라보기도 하다가 그나마 좀 욕심을 낸 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혹시 여기에서도 내가 주님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삭개오였다라는 것. 그 장면이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삭개오다라고 생각하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나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주저함 없이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써요? 급히. 느낌 오세요 이제? 급히라는 단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의욕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열정이 넘치게 되었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급히 내려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겠죠. 여러분, 평생을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우울함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주변의 환경이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거의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건 그냥 급히 뛰어내려오는 걸 떠나서 순수하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 기쁨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가 내가 주님을 만났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언제든지 위로받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삶을 향한 새로운 의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런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6절 이제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영접하거늘. 삭개오가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 믿죠. 그죠? 마음은 굳게 걸어 잠근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상처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얼룩진 그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다가오지도 못했지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쉽게 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자신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시죠? 저는 듣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삭개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자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의 삶 속으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나타난 정말 극적인 변화, 궁극적인 변화, 그건 뭘까요? 이렇게 모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땡일까요? 예, 여기서 그치면은 뭔가가 크게 부족한 내용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장벽, 또 그리고 인간관계의 장벽들, 그 모든 가치관의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는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고백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들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삶의 중심에, 또 그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가 경험한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베이스가 돼서, 그게 기본이 되어서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항상 제가 백날 여러분들에게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얘기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삭개오를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경험한 경험, 감격과 기쁨, 그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죄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삭개오라고 불러주시며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소를 끌고 시냇가까지 물 먹어 할 수 있어도 의지가 있어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인이었던 사실을 삭개오라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삭개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 너 주일 성수해,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을 예배로 드려 라고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가 평생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인생의 목적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어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뭐예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동족이고 매국노라고 불려도 죄인으로 낙이 찍히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돈이 그에게 신이었고 돈이 힘이었고 돈이 그에게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신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가다 보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을 하느냐면 8절 앞부분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자신의 소유 중 얼마를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의 절반을 그 다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요, 평생을 움켜쥐고 쌓아 올렸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게 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자신들이 착취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저런 철천지 원수 같으니라고, 내가 기회만 주어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를 가장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착취당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딱 이렇게 들어가실 때 수근수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수근거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 전까지도 뭐예요? 쑥떡 대고 자기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저주받을 놈, 저 왼수 같은 놈,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이에 있는 장벽이 얼만데 미움과 그 증오의 담을 어떻게 해요? 누가 헐어뜨리고 있어요? 삭개오가 헐어뜨리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의 손과 공동체를 정화시킨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누가요? 삭개오가요. 목사가 아니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그죠? 이게 은혜라는 것, 또 사랑에 대한 감격이라는 것, 사람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8절 뒷부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볼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이게 보통 율법에서는요, 배상액을 정해놨어요. 보통은 5분의 1.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율법에 정해진 어떤 그 금액 또 그 양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갑절이에요.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배를 갚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지가 담긴 걸까요? 철저히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 찔끔찔끔 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 회개 말고요, 삶으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역사,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회개, 그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청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착취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장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허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기적의 발걸음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기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분명한 변화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적과 같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그 첫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돈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을 주님께 내려놓고 깨뜨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더욱더 발생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는 그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쌓으려다가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 되고, 결국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것들을, 삭개오가 그토록 모으려고 했었던 그 재물이 과연 우리에게도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그 생각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고 손에 쥐고 움켜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별것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에게 금덩어리를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가서 딱 그 수문지기가 있던 베드로가 보도복을 왜 가지고 갔냐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별것 아닌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흔한 것들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그것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평생 욕을 먹어가면서 모았던 그 모든 소용,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된 짐을 묻어도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것. 그래서 기꺼이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보물을 쌓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변화, 그리고 또한 자신을 미워하고 손가락질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순결한 삭개오라고 불러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삭개오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랑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디즘 전통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동이 트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동이 트는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랍비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동이 트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 덩굴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냥 현상적인 어떤 그런 질문 같지는 않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간청을 하니까 랍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너희가 그들을 너희의 형제나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정죄의 담을 쌓아놓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밝은 대낮이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넓은 바다처럼 그 어떤 허물과 죄악이라도 다 덮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시간 넓게 열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는 저 인간 절대로 안 돼 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먼 거예요. 갈 길이 구말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삭개오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결단, 그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 또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을까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상처투성이인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피폐해지고 뭔가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최소한의 신앙생활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를 대표해서 이 땅의 목사들이요, 최소한의 신앙생활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따로 망하고 교회는 따로 성장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요, 이 사회 속에 속한 시민임과 동시에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픈 거예요. 꼭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교도소 갔다 오면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저 성경책 죄송합니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게 액세서리 아니잖아요. 주님이 삭개오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부족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맨날 세상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냐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기가 싫은 거죠. 그죠? 괴로우니까. 절대 교회 오면 안 돼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신앙인으로 안 사시는 거잖아요.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의 말로써, 표정으로써, 또 행동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절대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괴롭힐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장소가 아닌 거잖아요. 오시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할 만한 그런 곳,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곳,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닌가 싶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지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상처투리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 아닌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악명 높았던 죄인 삭개오까지도 용납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왜 우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노와 원망 가운데 이를 갈아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